룻기 4장 1절입니다. 구약성경 406면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한 절 4장 1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아멘. 자, 오늘 본문에 이 아무개여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자, 이 표현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 학자들 사이에 논란이 많더라고요. 내 친구여 이런 의미다. 또 어떤 사람은 서로 아는 누구, 아니면 어떤 사람은 그냥 어이 이 정도, 아니면 또 저 사람은 조용한 사람 하는 의미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분명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야 됩니다. 중요한 질문. 그것은 왜 성경이 왜 이름을 밝히지 않으셨을까? 너무 중요한 사람인데 지금 여기 왜 이름을 밝히지 않으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름을 밝히지 않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부정적인 경우 그리고 긍정적인 경우. 자, 먼저 부정적인 경우를 보면 이름을 붙일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성경은 이름을 말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가장 가까운 기업 물을 자, 이 사람이 대표적인 예지요. 자기 손해 볼까 봐 하나님 말씀을 버린 이 사람은 이름을 붙일 가치가 없어요. 가치가 없어요. 아무개여, 이것은 수치스러운 이름입니다. 자기 손해 안 보려고 말씀을 버리는, 아무개여 이름 붙일 가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겠다, 부인하리라. 이 사람이 이름이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 사람의 이름을 나 모르겠는데요, 주님이 부인하겠답니다. 모르겠다고 주님이 말하시겠다. 이름을 없는 것으로 내가 치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그렇게 하실까요? 어떤 사람을?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 네가 사람 앞에서 내 이름을 부인했냐? 나도 네 이름을 부인할 거다는 것이죠.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이름이 없습니다. 이름을 예수님이 기억할 가치가 없어요. 가치가 없어요. 열왕기하 14장에 나중에 보시면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동명이인 두 명이 있죠. 두 명. 북이스라엘을 시작한 왕이 여로보암 1세, 여로보암 1세.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열왕기하 14장에 나오는 이 여로보암은 여로보암 2세입니다. 2세. 그런데 이 여로보암 2세는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북이스라엘에서 흔치 않는 전성기를 구가했던 왕입니다. 세상 역사에서는 이런 사람,
이런 사람이 높게 평가를 받죠. 높게 평가를 받죠. 그리고 많은 칭송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강력한 왕, 이 강력한 여로보암 2세에 대해서 불과 7절로 퉁치고 넘어가십니다. 퉁치고 넘어가십니다. 왜 그랬느냐? 14장 24절을 보시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요것 때문입니다. 무슨 일을 많이 했을 거예요. 여로보암 2세는 하여튼 많이 일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왕이 얼마나 권력을 많이 가지고 강했고 재물을 많이 가졌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가치 없다는 것입니다. 7절로 퉁 치고 넘어갑니다. 가치 없다. 빨리 넘어가자. 빨리 넘어가자. 하나님 관심 없어요. 여러분, 아무개여는 수치의 이름입니다. 수치의 이름. 이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흡족했을 거예요. 야, 내가 역시 똑똑하구나. 나오미의 이 기업을 물으려고 했다가 내가 큰 코 다칠 뻔했는데, 야, 내가 참 똑똑하다. 내가 얼마나 세상 물정에 밝으냐. 내가 얼마나 똑똑하냐. 내가 얼마나 머리가 잘 돌아가냐. 만족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아무개여 가치가 없습니다. 가치가 없습니다. 여러분, 너무 똑똑하게 살지 마십시오. 똑똑하게 사는 게 늘 좋은 게 아니에요. 지난주 들은 말씀처럼 복된 바보로 살아가는 게 정말 지혜로운 것입니다. 두 번째, 성경에서 이름을 밝히지 않는 또 하나의 경우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경우지요. 이것은 하나님의 가슴에 새겨놓은 이름은 하나님이 이름을 밝히지 않으십니다. 마가복음 2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세요.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자, 주님이 이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시고 죄를 사해 주세요. 왜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물론 이 중풍병자도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그들 안에는. 그런데 이 중풍병자와 함께 이 중풍병자를 메고 사람들 뚫고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 뚫고 이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한 이 4사람들의 이 믿음, 놀라운 믿음, 이것 때문에 주님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들의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주님의 가슴에 이들의 이름을 새겨놓은 것이죠. 천국 가서 물어보고 싶어요. 이 사람들 누군지. 누가복음 7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흔치 않은 반응을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시는 장면이 누가복음 7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복음서를 쭉 읽어보십시오. 예수님 잘 안 놀라세요. 예수님 거의 안 놀라십니다. 사람들이 놀라죠.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기적 베푸시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놀라고, 큰 광풍과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놀라고,
억울한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도 침묵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빌라도가 놀라고 사람들이 놀라지 예수님은 좀처럼 놀라지 않으시는데 두 번 예수님이 놀라세요. 두 번. 첫 번째는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이 놀라십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이게 예수님이 놀라시는 장면이에요. 십자가의 고난을 미리 바라보시고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었던 하나님 아버지와 그 단절을 경험해야 하는 것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심히 놀라시는 것입니다. 심히 놀라시는. 그런데 예수님이 또 한 번 놀라십니다. 또 한 번. 이게 누가복음 7장에 나와요. 7장 9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다른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아멘. 이만한 믿음, 이 누구의 믿음인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의 믿음 때문에 예수님이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깜짝 놀라십니다. 누구의 믿음일까요? 2절에 보시면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 백부장의 믿음 때문에 주님이 깜짝 놀라십니다. 백부장, 로마의 군사 100명을 관리하는 로마인,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확실한 믿음을 그 속에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내 종을 좀 고쳐주십시오 부탁하다가 이제는 말씀만 하십시오. 뭘 오십니까? 예수님 뭘 수고롭게 오십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이럴 때 예수님이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이만한 믿음은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로마 백부장의 이름을 기억하지 않아요. 기록하지 않습니다. 어떤 백부장, 주님의 가슴에 충격을 주었던 이 사람의 이름을 주님은 가슴에 고이 간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무 귀하면 안 드러내잖아요. 너무 귀하면. 한 말씀 더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영웅들이 나오는 말씀이죠. 아벨부터 시작을 해서 에녹, 아브라함, 모세, 유명한 믿음의 영웅들이 쫙 나오는데 34절과 35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이렇게 됩니다. 어떤 이들 이름 없어요. 이름 없어요. 아브라함도 아니고 모세도 아니고 다윗도 아니고 아무 이름 없어요. 어떤 이들. 그런데 이 어떤 이들은 주님 때문에 심한 고문을 받았어요. 심한 고문을 받았는데 이름 안 밝히세요. 어떤 이들 조롱을 받고 채찍질을 받았는데 결박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옥에 갇혔는데 어떤 이들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없어요. 주님의 가슴에 고이 간직한 것이죠. 늦은 비의 기적이라는 책에 나오는 한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아프리카에서 일하던 한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여러 해 동안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사랑으로 섬겼어요. 그런데 그 사역의 열매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부끄러웠어요. 그런데 그 선교하는 과정 속에서
큰아들, 둘째 아들 잃었고 아내도 잃었어요. 이제 은퇴를 할 시점이 되어서 고향으로, 미국으로 배를 타고 이렇게 오는데 그 배에 마침 미국 대통령이 타고 있었던 거예요. 이 대통령은 휴가를 얻어서 아프리카에서 사냥을 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이 배가 샌프란시스코 항에 도착했을 때 군악대의 예포 소리가 울려 퍼졌고 부둣가에는 대통령을 맞이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배에서 이렇게 내려올 때 붉은 주단이 카펫이 쫙 깔렸고요.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을 맞이했대요. 그런데 그 화려한 대통령의 행렬이 지나고 나서 이 선교사님이 혼자 쓸쓸하게 배를 내려오는 것입니다. 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선교사님 마음이. 누구는 놀다 오는데 저렇게, 사냥 갔다 오는데 저렇게 환영을 받고, 나는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아들 둘 잃고 아내 잃고 이래 왔는데 아무도 맞이해 주는 사람이 없구나. 너무 마음이 실망스럽고 너무 마음이 괴로웠대. 그때 주님께서 이분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내 아들아, 너는 아직 고향에 돌아오지 않았어. 네가 고향에 돌아오는 날 군악대의 나팔 소리가 아니라 하늘의 천군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내가 맞이해 줄 거야. 붉은 카펫이 문제가 아니라 황금으로 길을 깔고 내가 친히 너를 마중 나올 거야. 사랑하는 아들아, 끝까지 충성하자. 자, 여러분, 하나 더 얘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산비라는 책이 있습니다. 산비, 사진 하나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제임스 프레이저라는 선교사님입니다. 이분은 영국의 선교사님인데 이분은 촉망받던 젊은 공학도였습니다. 그리고 연주회를 가질 정도로 피아노 실력이 아주 뛰어난 이 청년 제임스 프레이저. 근데 이 사람이 길을 가다가 전단지를 하나 받았는데 그 선교를 호소하는 전단지를 받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낀 것이에요. 그래서 그 보장된 미래를 다 내려놓고 중국으로 갑니다. 중국의 저 남부 지역에 윈난성, 거기에 있는 소수 민족인 리수족에게 복음을 이렇게 평생 전합니다. 이분에 관한 책이 산비라는 책인데 여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작은 일은 작은 일일 뿐입니다. 그러나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은 위대한 일입니다. 성경은 섬길 기회를 기다리라고 하지 않고 당장 손앞에 있는 작은 일에 순종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탄은 일할 기회, 깨어 있을 기회, 기도할 기회가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일을 하려고 하지 맙시다. 중요한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맙시다. 중요한 일을 할 기회를 나는 준비하고 있다고 그렇게 살지 맙시다. 나에게 주어진 작은 일을 충성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일에 충성하는 것은 누구나 합니다. 누구나 합니다. 그러나 지금 나에게 주어진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속에 없으면 못합니다. 이게 위대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작은 일에 충성하면 우리는 하나님 가슴에 새겨지는 중요한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이름을 밝히지 않는 두 경우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인생의 이름을 우리 하나님은 밝히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똑똑하게 살아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살아도 하나님을 무시하는 인생은 우리 하나님 이름을 밝히지 않으십니다. 기억할 가치가 없거든요. 아무개요, 아무개요. 그러나 너무 소중해서, 너무 귀해서 이름을 밝히지 않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어떤 이들, 누가복음 7장에 어떤 백부장, 마가복음 2장에 그들의 믿음. 자,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좀 설레십니까? 가슴이 좀 설레십니까? 우리 청년들 어때요? 주님의 가슴에 새겨지는 인생이 되겠다. 여러분 이 말씀 들을 때 마음이 좀 설레세요? 이게 설레야 되는데, 이 말씀을 들으면 좀 마음이 뛰어야 되는데, 설레야 되는데, 그래야 지금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정상인데. 왜냐하면요, 하나님과 친밀할수록 내 이름을 감추고 싶어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수록 내 이름이 드러나면 싫어요, 부끄러워요.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가 안 좋으면, 내 이름 빠지면 화가 나요. 하나님과 멀어져 있으면 내 이름을 내고 싶어요. 여러분 이 기준은 제가 볼 때는 거의 확실한 기준인 것 같습니다. 거의 확실한, 내 영혼의 상태를 지금 점검할 수 있는 거의 확실한 기준이에요. 내 이름을 내고 싶다, 내 이름을 알리고 싶다, 왜 나를 무시하냐? 여러분 영적인 상태가 안 좋은 겁니다. 지금 안 좋은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떤 사람의 이 믿음, 어떤 백부장의 믿음, 누군지도 모르는 그들의 믿음, 아, 나도 이렇게 되고 싶다, 나도 하나님의 가슴에 새겨지는 그런 인생을 살고 싶다. 지금 잘 살고 계신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예수님이 크게 보일 때 이 마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건 확실한 것 같아요. 거의 확실한 기준입니다. 주님과 가까워지면 이 소원이 생깁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이 소원, 주님의 가슴에 새겨지는 인생이 되고 싶은 이런 소원이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긴.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땅의 모든 끝이 주께, 땅의 모든 끝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돌아오게 되리. 잃어버린 영혼들 향한 아버지의 분, 당신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니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을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를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찬양을 보면 주님께서 세상이 모르는 이름을 주님 마음에 새긴다고 하시고, 그렇게 할 때 땅의 모든 끝이 주님께 돌아오게 될 것이라. 그렇습니다. 지금의 한국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유명한 앞장서서 했던 그런 분들을 때문에만은 아닐 것입니다. 이름도 모르는, 주님을 위하여 매맞고 멸시받고 침뱉음을 받았던 그 많은 무명의 보석들을 통해서 지금의 한국 교회가 있고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찬양하면서 그런 상상을 해봤어요. 천국에 만약에 자리에 순서가 있다면 나는 어디 앉을까? 저는 제일 뒷자리, 맨 뒷자리 앉을 것 같아요. 목회 좀 한다고 대접받고 사랑받고 인정받고 천국 가면 꼴찌 같아. 그러나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눈물로 사랑으로 땀으로 섬겼던 분들, 천국의 자리는 이 세상의 상석과는 완전히 순서가 다를 것 같아요. 제 생각은 완전히 다를 것 같아요. 기도합시다.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내가 지금 이 위치에, 내가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지만 주님, 제 마음은 주님의 가슴에 새겨지는 이름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의 가슴에 새겨지는 인생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가슴에 새겨지는 그러한 인생이 되고자 하는 이 위대한 비전이 주님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가까이, 그리고 주님이 크게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일, 중요한 일을 하려고 생각하는 우리들, 중요한 일을 위해서 나는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우리들, 하나님 아버지, 이 영적인 미련함을 주님 무너뜨려 주세요. 지금 나에게 주어진 작은 일을 충성스럽게 하는 정말 위대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위대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의 눈을 바꾸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세요.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가슴에 새겨진 이름이 되고 싶습니다. 이것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겠습니다와는 비교할 수 없이 위대한 비전이에요.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이 비전을 가지십시오. 주님의 가슴에 새겨지는 이름이 되고 싶습니다. 위대한 비전, 위대한 비전.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주님의 가슴에 새겨지는 이름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실 준비하셔야 됩니다. 젊은 사람이든 어르신이든 천국 가실 준비하세요. 사람 앞에서 사는 그걸 이제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내가 만났을 때 주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일지 천국 준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주님의 가슴에 새겨지는 그런 인생, 내 남은 생애 가운데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천국 갈 준비를 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앞으로도 오랫동안 살 것처럼, 오랫동안 일할 것처럼, 오랫동안 살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님 천국 갈 준비를 하고자 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천국 갈 준비를, 주님 만날 준비를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지금부터라도 나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주님이 귀하게 여기는 것을 지금부터라도 내가 귀하게 여기고 천국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로운 영적인 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 미련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미련합니다. 주님,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여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로 주님의 가슴에 새겨지기를 소원하는, 주님 그 마음으로 주님의 가슴에 새겨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은 내 힘으로 못해요. 내 결심으로 안 돼요. 주님이 크게 보여야 돼요. 주님이 크게 보여야 돼요. 이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건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주님 성령 체험하게 해주세요. 기도하십시다. 성령 체험은 한 번의 사건이 아닙니다. 성령 체험은 우리의 영적인 판을 바꿔요. 패러다임을 바꿔요. 우리의 가치관을 바꿔요. 여러분, 우리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지금 목사님 아주 그럴듯한 말하고 그냥 순수한 말하고 세상 물정 모르는 말을 목사님이 하고 있는데, 주님, 나에게도 저 말이 감동으로 다가오도록 성령을 부어주세요. 성령을. 여러분 속에 성령이 없으니까 제 말이 허황되게 들리는 거예요. 주님, 제 속에 성령 부어주세요. 성령 체험하게 해주세요.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주님, 성령을 부어주세요. 성령을 부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입술을 열고 기도하세요. 괜찮아요. 입술을 열고 기도하세요. 성령 부어달라고 기도하세요.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예요. 주님, 성령 부어주세요. 내가 예수를 오래 믿었지만 성령 체험 없이 예수를 믿어왔습니다.
주님, 내가 예수를 오래 믿어왔지만 성령 체험 없이 예수를 믿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들으면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내 마음속에 이해가 되어도 내 가슴은 뛰지 않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주님, 성령을 체험하게 해주세요. 성령 부어주세요. 주님, 그래서 주님의 이 고상하고 주님의 이 존귀한 가치관이 들려올 때 내 가슴이 설레게 하시고 내 가슴이 뛰게 하시고 여기에 내 인생을 드리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세요. 주님, 주님이 크게 보이게 해주세요. 주님, 성령 체험하게 해주세요. 성령 체험하게 해주세요. 주님, 성령 체험하게 해주세요. 주님, 성령 체험하게 해주세요. 성령 체험. 여러분, 한 번 더 기도해요. 이거는 일상적으로 기도하는 그게 아니에요. 성령을 체험하는 것은, 이게 제가 좀 신학적으로 조심스러워서 제가 이렇게만 이야기합니다. 거의 필수적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성령 체험하는 것은, 저는 앞에 글자 빼고 싶지만 성령을 체험해야 성경이 믿어집니다. 성령을 체험해야 하나님이 크게 보입니다. 성령을 체험하셔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야 돼요.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머리로만 신앙생활하는 것, 주님, 저의 이 가련한 이 심령 속에 성령 부어달라고, 성령 부어달라고. 마음에 간절한 소원 있는 분들은 손 들고 기도하세요. 일어나서 기도하세요. 주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좀 바꾸어 주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 중에 성령 체험 없이 머리로, 전통으로, 내 인생 경험으로 교회 생활하고 교회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성령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성령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령의 역사로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주의 성령의 역사로 입술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입술을 주장하시고 움직이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볼 때 하나님 내 마음이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바라고 소원하는 자에게 최고의 축복이신 주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저항하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완고한 영혼들이 있습니까? 고집을 피우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몰아내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몰아내 주시고 하나님, 부드러운 마음 주셔서 주의 성령을 영접하고 주의 성령을 바라고 주의 성령에 내 마음을 열고 주의 성령이 오시옵소서. 성령이 오시옵소서. 성령이 오시옵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여, 심령의 가난함으로 기도하는 영혼들에게 오늘 이 밤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 없이 신앙생활하니까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는 것 같은 아버지 에너지 낭비와 하나님 아버지여, 예수 믿는 재미와 기쁨이 없는 줄로 압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성령 부어주시옵소서. 성령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고 소망하는 영혼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오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찬송 하나 하겠는데요.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몇 장인가요?
182장, 우리 찬송가 182장.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 찬양하는데 진지하게, 힘차게 찬양하되 우리 마음은 진지하게. 여러분 성령 받으셔야 돼요. 성령 받으셔야 돼요.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솟생케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 임하니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스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자, 여러분 다 눈을 감아 보십시오. 다른 기도 제목들 하기 전에 한 가지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좀 기도해 드리고 싶은데요. 다 눈을 감으시고요. 여러분 중에 나는 성령을 체험한 적이 없다, 또는 나는 성령 충만을 다시 받고 싶다, 마음에 그런 소원이 있는 분들은 이렇게 양팔을 앞에 이렇게 한번 펴보세요. 양팔을 이렇게 다 눈 감았으면 눈 감으셔요. 뜨지 마세요. 저도 눈 감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 안 보려고요. 양팔을 이렇게 손을 펴세요. 주님, 저는 성령 충만함을 받고 싶습니다. 또는 저 교회 오래 다녔는데 저 성령 받은 적 없어요. 저 성령 받은 적 없어요. 받은 척하며 살고 있어요. 교회에서 말도 못해요. 여러분, 성령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손을 펴세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마음을 내어드리는 이 귀한 영혼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주님, 두 팔을 주님께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는 이 영혼들에게 이 시간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구하는 자에게, 기다리는 자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늘 문을 여시고 사모하는 심령에게, 원하는 심령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뜨거운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신 주의 성령으로, 기쁨의 성령으로, 흘러 넘치는 풍성함의 영으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사모합니다. 주님 원합니다. 성령을, 주님의 영을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어서 기도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중에 큐티 모임을 하면서 어떤 한 분이 내 친한 친구 중에 선교사님이 있는데 그 친구가 생각이 난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추상적으로 기도하지 말고 여러분 아는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친구 중에 있지요, 친척들 중에 있지요, 내가 개인적으로 아는 선교사님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의 가슴을 파고들면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시간 같이 그 가정과 사역과 건강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참백석대학교회가 후원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일본에서, 아프리카에서, 일본에서, 또 몽골에서, 그리고 또 이게 국내에 또 군부대에서 또 이곳저곳,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또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단의 또 세력들과 또 맞서서 또 진리의 싸움을 하고 있는 분도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여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가정을 주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나님 아버지 때마다 시마다 주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물이 마를 때 그리 시냇가로 인도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여 앞길을 알 수 없고 아버지 주님의 부르심은 분명하지만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 주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앞서 행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또한 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먼저 일어나셔서 대적들을 파하시며, 여호와여 그 가정에 그 사역 가운데 돌아오셔서 안식과 평안을과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역의 열매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이여,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께서 그 마음을 여시고, 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과 깊이 친밀히 교제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위로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세상의 화려함과 명예와 그 칭송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오 천군 천사의 나팔 소리와 오 하나님이 친히 달려와서 맞이하시는 그 나의 고향, 나의 고향 천국을 바라보며 끝까지 충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백석학원과 백석총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제 마음속에 생각나는 말씀은 스가랴 2장 5절,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 주님의 불성곽이에요. 주님의 불성곽입니다. 누가 건드려요? 건드리는 사람이 탑니다. 건드리는 사람이 다칠 거예요. 주님, 우리 백석학원과 백석총회, 주님이여, 주님의 불성곽, 주님께서 불성곽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눈에 주님의 불성곽이 뚜렷하게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불성곽이 뚜렷하게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속에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아버지, 그리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 담대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지키시는 학원입니다. 주님께서 지키시는 종입니다. 주님께서, 주님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길을 걸어온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백석학원 총회입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불성곽이 되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해하려고 하고 건드리려고 하면 하나님 타서 다치고 타고 다칠 수밖에 없는 불성곽, 오 하나님, 주님의 불성곽으로 하나님 우리 백석학원을 지키시고 백석총회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일 말고 5월 2일 다음 주일이 어린이 주일이에요. 교회에 온 아이들이 교회 온 지 너무 오래됐어요. 그래서 우리 교육부서에서 아이디어를 내어서 드라이브 스루 이걸 준비하고 있어. 부모님과 교회에 차 타고 와라. 오면 선물도 주고 손이라도 한번 잡아보고 싶어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리고 섬기시는 우리 교육자님들과 교사 선생님들의 그 수고와 눈물의 기도를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우리 기도하고요. 특별히 또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힘든데 코로나로 인해서 취업, 결혼 어떨까? 꿈이라도 꿀 수 있을까? 취직되는 게 이상하게 보이는 그런 시대를 우리 청년들이 살아가고 있어. 그러나 저는 오늘 금요기도회 때 찬양하는 우리 청년들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청년들이 많겠죠.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내 인생 막막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손에 내 인생을 맡겨드립니다. 열어주신다고, 주님이 책임지신다고, 이 믿음이 있으면 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어린이 주일, 우리 다음 세대, 그리고 우리 청년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지키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청년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시대가 어두워서 취직하는 것이 이상하게 보이고 결혼하는 것이 이상하게 보이는, 너무나 특이하게 특별하게 보이는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이곳에 있는 우리 청년들처럼,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있는 청년들처럼 하나님이 막막한 시대 가운데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가슴에 새겨지고자 하는 위대한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그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 주님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어린이 주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에 오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 오기가 부담스러운 하나님 우리 아이들, 하나님 어린이 주일 때 교회의 뜰을 밟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부모님들과 그 아이들이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교회의 뜰을 밟고, 하나님 아버지여, 보고 싶었던 우리 전도사님들과 또 우리 사역자분들과 교사 선생님들, 하나님 그들의 손을 만지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그들의 사랑의 표현을 받으면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고 계시는구나, 아이들이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어린이 주일을 주님께서 복 내려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 사역자님들과 우리 교사 선생님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그 수고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큰 소망을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큰 감동과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중한 병으로 고생하는 환우들이 여럿 계십니다. 암투병 하시는 분들, 주일에 이렇게 예배 마치고 암투병 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기도를 받으시거든요. 중한병으로 고생하는 분들 여러 계시고요. 그리고 태의 문이 열리기를 정말 한나처럼 간절히 기도하는 가정들도 여럿 있어요. 그리고 또 기억나는 분들은 사랑하는 자녀 손들을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는 그런 공간에 계시는 우리 어르신들 생각이 나요. 그 어르신들 위해서도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의 몸과 마음에 어둡고 연약한 부분이 있으면 손 얹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학원과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장을 또 코로나로부터 보호해 주시기를,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면서 개인 기도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중한 병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고생하고 힘들어하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쳐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에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마음의 어두움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깊은 어두움 가운데 있는 영혼